신약 성경 129면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 두 장소가 나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이고 또 하나는 성전입니다. 41절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이유가 42절에 나오는데 너도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는데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은 샬롬의 도시,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이름은 평화의 도시지만 지금 너의 눈에는 평화가 감추어져 있다. 너는 이름값을 못하는구나. 너에게는 평화가 없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평화를 잃어버린 이유가 43절 말씀, 44절 말씀에 나오는데 바로 전쟁 때문입니다. 곧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끔찍한 살육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신 건 주후 33년경입니다. 이때로부터 37년이 지난 주후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왜 평화의 도시라는 예루살렘이 이렇게 전쟁으로 완전히 파괴되어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 본문 앞에 있는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왕이나 개선장군처럼 말을 타고 들어가시지 않으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다는 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오신 왕이 아니라 겸손하게 사람들을 섬기며 참된 평화를 주기 위해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평화가 무슨 평화인고 하니 바로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참된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막혀있던 죄의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려야지만이 사람들과의 사이에서도 우리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평화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로마에 빼앗긴 자기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고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힘을 내서 독립운동을 벌인 것입니다. 로마는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유다라는 나라가 독립운동을 벌이고 있으니 다른 민족들의 본보기를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무자비하게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완전히 파괴시켜버려서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게 본보기를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참된 평화를 버리고 자기 힘으로 평화를 이루어 보겠다고 전쟁을 일으켰던 유대인들은 결국 로마의 칼날 아래 살육당하고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참된 평화는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힘과 돈, 권력과 물질로는
잠깐 편안한 삶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일 뿐입니다. 곧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나를 억압하게 될 거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면서 비교하고 시기하게 되어서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어제 새벽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삭개오, 돈을 얼마나 많이 긁어 모았습니까? 하지만 그 돈이 그에게 평안을 주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아무 대가 없이 그저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우리의 삶에는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그 만족과 평안함 속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의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찾아가신 곳은 성전입니다. 45절 말씀에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전과 장사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성전에 오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편하게 그냥 빈손으로 툭툭 와서 성전 안에 들어와서 제물을 사서 그냥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제사장들이 허락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제사 물건을, 제사 제물을 파는 사람들로부터 상납을 받으면서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4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집을 사람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강도의 소굴이라는 말은 내 이익을 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 이루기 위해서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신 것입니다. 저는 어제 저녁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뭐라고 평가하실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도를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실까? 아니면 왜 이런 게 여기 있느냐고, 왜 이런 게 교회 안에 있느냐고 혹시 책망하시면서 예수님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고 혹시 예수님 나불하지는 않으실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지금 나의 모습을 보신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평가를 내리실까요? 혹시 내 안에는 예수님께서 던져버리고 예수님께서 치워버려라 말씀하실 것들이 혹시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먼저 누리고 그 평안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정말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혹시라도 내 안에 주님과 함께 있으면 안 되는 것들,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싫어하시는 것들이 혹시 있다면 주님께서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고 오늘 하루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시기와 다툼, 분쟁, 비교로 얼룩져 있는 이 세상을 힘들게 살아오는 우리를 주님의 평강으로, 하늘의 평강으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참된 화목을 누리게 하시고 그 샬롬의 은혜를 우리 가족에서 우리 가족들과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 보시기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것들,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주님께서 깨끗하게 던져버려 주시고 청소하여 주시고 제거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